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교회는 그리스도의 절기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이 오신 이유를, 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과 합하여 하나 되면 온전한 구원, 즉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아버지께로 가는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옥 갈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지옥 갈 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죄 많이 지어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면 되겠네, 요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그 머리를, 그 좋은 머리를 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단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지옥 갈 죄와는 나를 상관없게 해주신 이 은혜,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이런 영적 거룩한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혈과 육과 싸우는 이런 투사가 아니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영적 투사가 되어야만이 진실로 이런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죄사함의 온전함을 그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믿지 않아요. 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걸 믿지 않으므로 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데? 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물으면, 네가 예수를 어떻게 무엇을 믿는데?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관하여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그것에 관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지. 다른, 그러면 목사님 다른 죄는 지어도 됩니까? 이런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구별하면 첫째는 원죄요, 두 번째는 자범죄를 우리는 허물이라 얘기해. 이 허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혈과 육에서 나와요. 육신의 이 잘못된 생각과 이런 육신이 짓는 이런 죄를 우리는 허물이라. 즉,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 내가 짓는 죄를 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유전의 속성을 따라 살게 했던 그 원인되는 자, 바로 아담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시험을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시험을 받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원죄, 지옥 갈 죄는 바로 아담이 지은 죄. 그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것이 죄인데, 다른 여러분의 허물이나 연약한 이런 자범죄에 관하여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마귀의 밥이 되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늘 죄의식에 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삼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코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꼭 이걸 지식으로, 또 그 지식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늙은 사람, 이제 인생을 다 산 70대, 80대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하고 꼭 붙들고 가면 돼요. 이제 나이 60, 70 되어서 80, 90 되어서 뭐 죄 더 지을 뭐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 그냥 천국에 간다고 간단하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젊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 빠져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지라도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거되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 산부인과에서 그 애를 낙태하는 걸 배웠던 조무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산부인과에서 배웠던 조무사의 그 낙태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살면서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하니까 막연하게 살 방법은 없고, 내가 배운 산부인과에서 본 그
아이를 낙태하는 법을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사사로이 자격도 없으면서 사사로이 특히 이제 그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잉태한 그런 자식을 그 자녀들을 이걸 유산시키는 이런 일을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고 시집가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마지막 인생 늙어서 60이 넘어서 항원기에 다시 이제 의지할 것도 없어 주님을 찾아왔는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생명을 죽인 것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식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예수 믿으면서 주님 옆에 왔어도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광안리에 있는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도 그 죄의식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죄에 대하여 거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다 시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다 아주 무릎을 다 꿇고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야 내가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이제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 이후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건 한 15년 동안을 연락을 하시고 하더니만 요즘에는 이제 지금 연락이 끊어졌는데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 나라에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자범죄에 관하여서는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짓는 죄. 목사님, 원죄 아담이 지은 죄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러게 되는데 이제 내가 짓는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짓는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하면 70번을 7번씩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은 어떤 뜻이냐면 77이 49 곧 77이 49는 77절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데 성경적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이 즉 성령이 오시기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에게 용서받고 그 사함을 입을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짓는 죄에 관하여 그 죄를 늘 주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를 씻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책감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냥 혼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성령께서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다가 우리가 회개하면 이 피를 뿌리고 물을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어디서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은혜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들으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저 두루뭉실하게 그냥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또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러면 아무 죄나 지어도 좋겠네. 회개하면 되니까. 머리가 천재지요. 천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들어갑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자범죄에 관하여서 우리는 그 죄를 인하여 너무 정죄의식에 빠지고 그럴 필요 없다. 누가 이기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보좌를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를 붙들면 우리의 이 허물은 깨끗이 정결케 씻어집니다. 원칙적인 틀에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의에 대하여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마귀에 관한 이 세 가지는 따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세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렵지 못하면, 이 어렵다고 시작하면 옳은 자가 아니면 옳을 의입니다. 옳을 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것도 옳고 자기는 옳다고 다 우기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옳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려워지려면, 옳은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즉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뭐가 선행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없이는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의로움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인정하느냐 하면, 인간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로워짐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상한 한 대통령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면서 그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설쳤고요. 그래서 세계 1등 기술을 가진 원자력의 모든 기반 산업이 다 붕괴되었고 학문도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중공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곧 전기료가 30% 40% 지금 인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행한 것이 옳습니까? 대통령이 다 옳습니까? 대통령만 되면 다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죠. 그릇돼도 그렇게 그릇될 수가 없죠. 그것뿐입니까? 우리 해수부 공무원 한 사람을 북한에 태워 죽이도록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이런 사람 말이야. 이 사람을, 이 대한민국 국민은 눈이 어둡고 정말 무지하고 완악해서 지금도 40%를 지지하고 있다니 도대체 저들이 사람인지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는 사람인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40%가 지지를 한대요. 이만큼 이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릇된 자들입니다. 옳은 자들이 없다 이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윗도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이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고통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이 시편의 하나님의 사람은 믿었던 것이죠. 이 의는요, 영생과 관련이 있고 의는 생명과 관련이 있고 의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자가 구원 얻은 자요, 어려운 자가 생명 얻은 자요, 어려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를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들어갑니다. 야, 이 거룩하고 흠없다는 것은 자범죄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매일매일 기도하고 늘 기도함으로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뿌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배울 만해요. 본받을 만해요. 그는 내가 이 밤에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하는데 이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나 알 수 없으므로 그는 그런데요, 나는 매일 밤 잠을 들기 전에 침소에 누워서 혼자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뿌려서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잠을 든대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참 좋은 신앙의 어떤 삶의 한 가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성경에도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어렵지 못한 인간이 어떤 자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의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와, 예수님과 같은 의를 가진다. 온전히 하나님을 창종하고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왜 이 의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했을까? 의에 대하여라 하모니라고 말. 사실 유대 사회는,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이 의가 그들의 한 인생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어렵다라고 착각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유대인들이요 제자들인 이들에게 의에 대하여에 관하여 자세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의, 어려워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합니다. 즉, 어렵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려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이 의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이 의는 바로 죄가 없어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어떤 바른 행실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옳은 의로 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행한 걸 믿음으로 행한 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데 이거요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그 행실들은 내 의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 의로 삼으면 안 돼요. 내 의는 내 육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행위, 이것이 의 아니에요. 내가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교회 건축원금을 좀 많이 내고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그것이 내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생의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급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함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옳다함 얻느냐? 바로 죄사함을 위하여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옳다함, 내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과 내 양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이요, 즉 율법의 조항조항 어떤 하나하나를 행했다고 해서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 하나님 내가 옳은 질 했지요, 옳은 건 맞아요. 그걸 자기의 의로 삼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을 인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율법으로 행한다, 양심으로 행한다, 이 말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로 행한다. 종교. 이것은 사람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라니까, 사람의 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의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어디서 나는 것이냐? 사람에게서 나는 이 의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나라에 가려면 이 사람은 사람의 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가져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논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는, 인간적인 합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적 논리와 합리가, 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합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곡해하거나 이 말씀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가를. 자, 의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 진실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이 의인은 말짱, 세상 말로 도루묵이인 것이죠.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No. 우리는 헛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바른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또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죄 없으시기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증거가 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은 것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이 죽음은 궁극적으로 죄의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은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신 죽으신 주님을 다시 살리셔도 하나님은 불법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대신 자기 죄를 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죄의 권세를 깨뜨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깨뜨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사망을 이겼고 죄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사망과 죄를 이깁니까? 이것이 사망과 죄를 이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죄를 이기고 믿음이 사망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를 이 예수님이 가신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어려운 것이에요. 왜 율법이 어려운 것이냐? 율법의 그 조항 하나를 지키면 그 조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어려운 거예요. 옳은 것을 행해.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 이거 옳은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이 양심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로마서 3장 21,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한 행실 하나하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어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면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어려움을 패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이 의인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자, 첫 번째,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두 번째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 이것에 여러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참 의가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없애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려고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워지려고 하면 보이는 것을 보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면 또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그 모습이 그럼 온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이 육신을 입은 그 모습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육신을 입은 그 모습이 실상이 아닌가요? 아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도 실상이요 온전한 것이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므로 진실로 사람이 어려워지기 위해서는 보고 믿고 보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도마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내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확인을 하고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도마가 예수님의 허리에 손을 이어봤을까요? 안 이어봤을까요?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말은 했지만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보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육신의 모습을 입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실상인 줄, 그것만이 실상인 줄 아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 아닌 또 다른 실상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이 전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누가 의롭다고 하느냐? 바로 보지 아니한 예수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고 믿습니까? 예수님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실상 있었던 그 몇몇 어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수에 불과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역사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이 보는 것은요 없어지면 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면 끝이라니까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저 우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첫째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보지 못하고 의에 대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의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우리를 이 의롭게 하셔서 무엇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주님이 가신 그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의로운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나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의로움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오른쪽 물지고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다. 시험은 시작.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다. 자,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선과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어려운 자가 거룩한 자요, 이 어려운 자가 곧 선한 자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뿌려서 흠도 점도 없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가? 내 자신이 나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른쪽 묻히고 나는 의롭다, 선하다, 거룩하다. 시작.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